오늘 시편 21편은 꼭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너무나 아름답고 유명한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은 다시 한번 다른 번역, 공동 번역은 또 다른 새로운 의미를 담고 있어서 우리 한번 공동 번역 성경으로 시편 23편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누워 놀게 하시고 물가로 이끌어 쉬게 하시니 지쳤던 이 몸에 생기가 넘친다. 그 이름 목자이시니 인도하시는 길 언제나 곧은 길이요. 나 비록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 곁에 주님 계시오니 무서울 것 없어라. 막대기와 지팡이로 인도하시니 걱정할 것 없어라. 원수들 보라는 듯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 부어 내 머리에 발라주시니 내 잔이 넘치옵니다. 한평생 은총과 복에 겨워 사는 이 몸 영원히 주님 집에 거하리이다. 아멘. 공동 번역이 훨씬 더 아름답고 분명한 뜻인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늘 부족함을 느끼며 사는데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나에게는 부족함이 전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부족함이 없는 이유는 평생,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 되시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어떤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에게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다윗 왕이여, 당신은 인생을 그대로 다시 한번 살아볼 생각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다윗은 10중 8구 제 생각에는 No thank you 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노래한 사람인데도 말입니다. 다윗의 삶을 짧게 살펴봅니다. 그는 헤브론, 그것도 아주 험악한 산골짜기, 아주 작은 마을, 베들레헴 한 마을의 8형제 중 막내 양치기로 태어납니다. 당시의 양치기는요 아주 더럽고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형들이 이스라엘 왕이 되는 시험을 볼 때 다윗은 끼지도 못하고 들판에서 양을 치는 차별을 받으며 자랍니다. 물론 거인 골리앗과 싸워 승리해서 하루아침에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인기가 다윗에게 집중되자 사울 왕은 다윗을 수도 없이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다윗은 하는 수 없이 원수였던 블레셋 왕에게 거짓으로 항복해서 목숨을 부지합니다.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의 의심을 받게 되자 다윗은요 침을 줄줄 흘리고 벽을 손톱으로 박박 긁으며 미친 척해서 살아남게 됩니다. 그리고 10년여 동안을 유다 광야 동굴 속에서 처자식과 함께 마치 짐승처럼 10여 년의 세월을 도망자로 살게 됩니다. 겨우 왕이 되긴 했지만 남쪽의 유다 지파, 보잘것없는 집안의 천한 양치기 출신이라고 북쪽에 있는 12지파 중에 10지파는요 7년 동안이나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거의 다윗은 평생을 도망자나 반역에 시달리고 그리고 평생 피비린내나는 전쟁터에서 목숨 걸고 싸우는 삶을 거의 살아갑니다. 그렇게 힘겨운 삶을 살았지만 아내였던 미갈마저 결국 다윗을 멸시하게 됩니다. 이뿐 아닙니다. 배다른 자식들끼리 서로 극심한 권력 다툼으로
죽이고 죽고 합니다. 급기야는요, 아버지 다윗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그토록 착했던 압살롬마저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달려들고 반역을 이루게 됩니다. 다윗은 아들에게 쫓겨서 맨발로 머리를 풀어 헤치고 울며 도망을 치는 그런 끔찍한 인생을 살기도 합니다. 결국 다윗의 한평생은요, 사실은 인간적으로는 전혀 행복한 날이 없었을지 모릅니다. 결국 오늘 시편의 그의 노래처럼 평생 광야의 양들처럼 늘 목마르고 굶주린, 그리고 늘 죽음의 골짜기, 잠깐만 헛디뎌도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그 험한 산악지역의 양떼처럼 그렇게 평생을 지치고 긴장하고 고단하고 목마른 인생이었다. 그리고 거의 쫓기는 피비린 나라는 전쟁터, 말 그대로 다윗의 고백은요, 죽음의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를 다녔다. 이것이 다윗의 진심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화려한 왕의 자리,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었기 때문에 그는 대단히 행복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는 나는 정말 복에 겨워 산 인생입니다라고 노래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착각하지만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해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요, 나는 복에 겨워 넘치는 사람, 너무나 부족함이 없는 충분하게 행복한 인생이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이유는 왕관을 썼기 때문도 아니고 최고급 상아로 만든 왕의 자리에 앉아 있었기 때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지막 노래는 내 평생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놀라운 것은요, 다윗의 인생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셔서 지켜주셨는데, 다윗의 인생에서 여러분 모세나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불벼락이 내리는 그런 초자연적인 기적이 다윗의 삶에는 사실 한 번도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거인 골리앗을 물맷돌로 던져 쓰러뜨리는 적은 있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 다윗이 양치기를 하면서 양을 물어가는 맹수들에게 수천 번, 수만 번 물맷돌을 던져온 것, 그것으로 골리앗 앞에서 여전히 물맷돌을 돌려 던진 것이지, 물론 하나님을 믿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던진 것이지, 여러분 한결같은 믿음으로 늘 어떤 조건에서도 다윗은 늘 하던 대로 살아온 삶이었지, 여러분 하늘에서 불벼락이 내려 골리앗을 태워서 이기게 하신 그런 엄청난 초자연적인 기적을 다윗의 삶 속에서는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엘리야처럼 무슨 엄청난 기적과 권능을 행할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위대한 삶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서두에 충분히 말씀드린 대로 그는 태어나서부터요, 죽을 때까지 늘 지치고 목마르고 음산한 사망의 골짜기에서 끝없이 피비린 나라는 전쟁터에서 도망자로 그의 인생이 그렇게 점철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그림의 푸른 초원에서 피리를 부는 목동들, 하얀 양떼들을 거느리고 아주 맑은 시냇가를 거니는 그런 아름다운 목가족 풍경과, 그리고 찬란한 왕관을 쓰고 그 최고급 왕의 의자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부족함이 없었다고 노래했을 것이라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벽한 착각입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모진 시련과 고난과 죽음의 세월, 도망자의 세월, 반역과 음모의 세월, 그리고 늘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를 평생 누비며 살아온 다윗의 삶에서 내가 부족함 없이 살았던 이유는, 나는 복에 겨워 너무나 한결같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내 삶이 아름답고 위대해서가 아니라 언제나 그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것이지 내 환경과 조건이, 돈이 많고 권력이 많아서 자식들이 잘 돼서 행복했다라고 하는 것이 전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 어떤 세상 것과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목자였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음산한 사망의 골짜기를 헤매고 있을 때에도 주님이 막대기를 가지고 나를 지키시는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죽음의 골짜기에서도 충분히 행복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톨스토이의 단편 세 가지의 의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 왕이 고민이 많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다 보니 가장 적당할 때는 언제일까?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일까?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 이 질문입니다. 지혜자를 찾아가지만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여전히 밭을 갈고 있습니다. 그때 숲속에서 피투성이 청년이 왕 앞에 쓰러지게 됩니다. 왕은 얼른 자기 왕복을 찢어서 청년의 상처를 싸매주고 정성껏 돌보아 줍니다. 알고 보니 원한으로 왕을 죽이려고 했던 신하였습니다. 왕의 돌봄에 감동한 그는 원한을 내려놓고 오히려 더 충성스러운 신하가 됩니다. 왕이 가장 적당할 때 가장 중요한 사람,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 여전히 답을 구할 때 지혜자는 말합니다. 왕이여, 당신은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중요할 때는 지금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사람은 바로 지금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톨스토이의 세 가지 의문이라는 단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늘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 사람들은 과거일, 현재, 미래의 순서로 우리의 인생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만요, 하나님의 역사 또는 이 히브리인들의 시간 개념은 그게 아닙니다. 그것을 어려운 말로 영원한 현재를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여호와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요, 영원한 현재. 무슨 의미냐면,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는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기 때문에 과거의 모든 것들이 지금 현재 하나님의 역사의 결과이고,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미래에 이루어질 역사도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으로 지금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영원한 현재를 살아간다. 과거도 오늘, 미래도 오늘 하나님의 영원하신 은혜와 사랑 안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기에 과거도 감사하고 현재도 감사하고 앞으로 주어질 미래도 지금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을 완성해 놓으십니다. 그러나 영생과 하나님 나라는 아직 우리에게 완전하게 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이 반드시 이루어진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영생을 믿으며 오늘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현재다. 이 영원이라는 것은 과거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미래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지금이라는 이 순간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니 참 모든 것에 대해 자유하며 진리 안에 사는 주님의 동행하심과 은혜 안에 사는 기쁨을 소유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이 아니라 6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내 한평생 은총과 복에 겨워 사는 이 몸, 한평생이라는 말은 아까 말한 영원한 현재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주님 집에 거하리라. 어제가 포함된 오늘을 기뻐하고 내일이 이루어질 축복을 오늘 믿음으로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영원히 내 인생과 삶에 함께 하시는 한평생 은총과 축복으로 나에게 넘쳐 흐르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이 언제나 매일 지금 또다시 지금 하나님은 결단코 변함없이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경과 사람들과 또는 어떤 사건 앞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한평생이기 때문에 날마다 그 은혜 안에서 은총과 복에 겨워 사는 이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하나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꼭 왕의 자리에 앉게 돼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꼭 사업이 잘 돼서 돈이 많아져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어떤 조건과 형편에서도 평생토록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동행하심을 믿기 때문에 나는 영원히 기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년 전에 엘라바마 주에 사는 월터 카라는 20살 청년이 미국 전역에 감동을 준 일이 있고 저도 그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월터 카라는 청년은요,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처음으로 얻은 직장은 벨 홉스라는 이삿짐 센터였습니다. 원래 UPS에 취직하고 싶었지만 인터뷰조차 받지 못하고 결국 아주 작은 벨 홉스라는 이삿짐 센터 직원으로 취직하게 됩니다. 취직 첫날 출근할 곳은 아침 8시까지 집에서 20마일 32km 80리 떨어진 이사할 집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내일 첫 출근으로 설레던 그날 저녁 그만 차가 고장이 났습니다. 밤늦게 발견해서 늦은 시간이라 차를 고칠 수 없었고 누구도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인생 첫 직장에 첫 출근하는 날 책임을 다하기로 한 이 월터 청년은 80리나 떨어진 이사할 고객의 집까지 걸어가기로 합니다. 그래서 전날 밤 11시 40분에 출발해서 아마도 7시간 정도 걷고 달리면 이사갈 손님의 집에 8시까지 도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걷던 새벽 4시쯤 수상하게 여긴 경찰관을 만나 사정을 들은 경찰관 너무나 감동했고 경찰이기 때문에 관할 구역을 넘을 수는 없어서 고객의 집 근처 마을까지 태워다 주고 밤새 굶으며 걸었을 월터에게 아침밥까지 사주게 됩니다. 경찰관이 차량으로 태워다 주었기에 이 월터는요 8시가 아니라 6시 30분, 1시간 30분이나 일찍 그 이사할 고객의 집에 도착하게 됩니다. 사연을 들은 주인은요 눈물을 흘리며 너무나 감동합니다. 내 방에 가서 8시까지 좀 쉬라고 했지만 월터는요
그때부터 이삿짐을 꾸리는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집주인은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아 인터넷에 이 월터 청년의 사연을 알렸고 미국 전역에 감동을 주게 됩니다. 이삿짐 센터 사장은요, 아직은 회사 사정이 넉넉지 않아서 자신이 타던 새 자동차를 선물합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볼륨을 좀 올려주세요. Walter Carr of Homewood, Alabama, was getting ready to start his first day on the job, his first job. But the night before he started with that moving company, his car broke down. So Walter started walking 20 miles to get there, starting at midnight. And he made it to the home he was supposed to pack up, the Lamy family of Pelham, Alabama. It was 2 days later, his boss at Bellhop Moving walked Walter over to a group of cars. One of those cars was about to be his. This is my car. I'd like it to be your car. I really think that, it's in much better hands with you than it is with me. I couldn't think of a better way to part ways with this. 이삿짐 센터 사장은요, 자기 회사를 미국 전역에 알린 그 공로뿐만 아니라 그도 감동받아서, 그러나 회사가 아직 사정이 넉넉지 않아서 자기가 타던 새 자동차를 월터에게, 첫 출근한 월터에게 선물을 하게 됩니다. 이야기는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주인 여자는요,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이런 젊은이는 모두가 본받아야 하고 월터가 더 훌륭한 젊은이가 될 수 있도록 그의 자동차를 고칠 수 있는 $2,000 모금을 후원을 요청합니다. 그러자 금세 이틀 만에 거의 $100,000가 모금되었고 월터는요, 그 중에 $25,000를 자기가 도움받았던 청년 취업을 돕는 기관에 도네이션을 또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월터는요, 비록 첫 출근이긴 하지만 자기 자동차가 고장나서 도저히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스스로 변명하고 포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너무나 사랑했고 희망에 부풀어 있었기 때문에 전날 밤부터 걸어서 그곳까지 출근하기로 책임과 열정을 다한 결과로 결국 엄청난 감동과 또 더 놀라운 축복의 결과를 이루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 아니 영원토록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 삶에 주어진 최고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푸른 풀밭, 맑은 물가에 누워있기 때문이 아니라 때로는 폭풍우가 몰아치고 태양이 가려진, 그리고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에 외롭게 홀로 있고 평생을 고단하고 지치고 더는 일어설 수 없는 절망 중에도 목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다윗이 부하들과 함께 전쟁에 돌아왔더니 아말렉 민족이 침략해서 마을은 잿더미가 되었고 아내와 딸, 자식이 모두 아말렉에게 끌려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절망스러웠고 원망스러웠으면 전쟁터에서 생사고락을 같이 한 동지 전우들이 돌을 들어 다윗을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늘 하던 대로 배 에봇을 입고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결국 그의 기도하는 모습에 부하들은 돌을 내리고 다시 아말렉을 추격합니다. 동서남북을 알 수 없는 광야 사막에서 그 급박한 순간에 주인도 병들어 광야에 버리고 간 이집트 출신 노예, 죽어가는 노예 소녀를 만나게 되고 그에게 먹을 것, 마실 것을 주고 그 생명을 회복시켜 줍니다. 잡혀간 아내와 딸이 겁탈을 당할지 노예로 팔려갈지 모르는 한시가 급한 상황에
주인이 병들어 버리고 간 타국의 노예를 돌보고 회복시키는 일을 합니다. 지금 그 사람, 그리고 그를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여겼기 때문일 것입니다. 결국 그 노예 소년의 도움으로 아말렉이 있는 곳을 단숨에 찾아냈고, 그리고 잃어버린 가족과 잃어버린 재산은 물론이고 아말렉이 가지고 있던 몇십 배 엄청난 금은보화, 전쟁 물자까지 얻게 됩니다. 또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세상 권세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선택합니다. 하나님 은혜는 이 세 친구에게는요, 용광로에 녹아지고 재가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 왕은 너희 하나님이 이 뜨거운 용광로에서 너희들을 구해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 내가 만든 우상에게 절하고 살아남으라라고 요청합니다. 세 친구는 유명한 위대한 선언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믿기 때문에 왕의 말에 대답할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요, 하나님 은혜가 내 생명과 삶이기 때문에 그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어떤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 외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이 만든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한 결과가 용광로 속에 던져져 녹아 재로 사라지는 인생이 될지라도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분노한 왕이 용광로를 7배나 뜨겁게 하고 세 친구를 불에 던져버립니다. 그런데 성경은 불 속에 4사람이 걸어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믿음과 은혜, 하나님을 선택하여 용광로에 던져지고 하나님 은혜를 선택해서 재로 불타 사라질 줄 알았지만 그 불 속에서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고, 그 불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세 친구는 얼마나 감격스럽고 행복하고 감사했을까요? 불 속에서 만난 하나님, 즉 음산하지 않지만 아주 뜨겁고 녹아지는 그 불타는 용광로 속에서 만난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선택해서 기꺼이 불 속에 던져지는 세 친구가 용광로 속으로 던져질 때, 그곳에서 세 친구를 만났을 때 하나님은 얼마나 그 세 친구에게 감사하고 기쁘셨을까요? 그래서 세 친구와 하나님은 함께 얼싸안고 그 뜨거운 용광로 속에서 춤을 추며 함께 사랑을 뜨겁게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4사람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용광로 속에서 걸었다는 말은 아마도 서로 얼싸안고 춤을 추며 용광로 속을 여러분 함께 뛰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음산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목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이고, 5절입니다. 다시 한번 5절을 봅니다.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들을 보라는 듯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 부어 내 머리에 발라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한평생 은총과 복에 겨워 사는 이 몸 영원히 주님 집에 거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없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생명과 삶의 은혜이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키시고 가장 선한 길로 영원토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한결같이 내 곁에
목자이신 하나님이 계심으로 나는 요동치 않고 언제나 감사와 기쁨으로 세상과 사람에게서 자유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복은 왕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와 부활의 승리로 구원의 식탁을 차려 놓으시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냥 잔이 아니라 주님의 피가 담긴 잔, 그 보혈의 잔이 있는 곳으로, 즉 하나님의 목숨과 피가 담긴 그 은총으로 마련한 식탁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자유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지치고 고단하고 또한 아프고 외로운 여러분의 삶을 목자이신 주님이 기어이 반드시 소생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곳은 바로 여러분이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친 삶과 영혼이 회복하는 길은 주님이 보혈의 피로 마련하신 피의 사랑과 부활의 승리가 있는 주님의 식탁입니다. 이곳에서 다시금 일어나시고 소생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 원수들 보라는 듯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 부어 내 머리에 발라주심으로 내 잔이 넘칩니다.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보혈의 피로 마련하신 구원의 식탁, 그 은총에 복에 겨워 사는 우리들 영원히 주님 집에 거함으로 늘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하시고 주님 은혜 안에 우리의 삶과 영혼이 새롭게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의 잔을 높이 듭니다.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